진정으로 들으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성시교도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시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이름을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청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돌아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시구나이다. 주의 공명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전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묻자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을 펴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볼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김신옥 장로님 대표 기도 수해 주시겠습니다. 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과 죄를 죽은 우리를 그분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주 동국계 온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셔서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았다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요.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아버지께 영과 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 제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제주 동국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충만하여 주셔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마음의 빛이 비켜 주셔서 세상에 얻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 세우신 귀한 조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증가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에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의 제목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시고 이 악한 세대를 살리는 전도자임을 고백드립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이고 사는 삶을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사람이 마음밭 4가지 일을 비유했습니다. 길가에 밭 깨닫지 못하고 텃밭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것과 가시이 뜰 때는 세상이 오며 물질의 유혹을 받아 결시 못하는 이런 3가지는 있었는데 좋은 땅에 심은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 받고 결실하는 자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키어서 이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교자식 필요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교자식 한 만큼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이보다 더 큰 것도 하시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 줄 믿고 저희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안에서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주 동국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한대표 이 땅에 갈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함으로 생명 사는 역사가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곳에 땅 곳에 주님의 능력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자에게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족속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믿는 그들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습니다. 너희가 그때 속하였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전혀 살계신 하나님 능력 믿고 믿음 안에서 보호자의 축복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 해감적인 땅에 자유어 주가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합시다. 은혜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을 믿을 때 창조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계시하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신 전능하신 믿을 때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전혀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제주도에 70만 원을 사는데 너무 흑암에 적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천 제자 세우시고 전혀 7천 지역에 70 제자 세우시고 민족의 40만 세계의 1천 영혼을 세우셔서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가지고 전혀 아버지 증가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 살리는 역사할 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하시는 여호와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언약의 말씀 있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쓰임받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내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언덕에서 좌우에 낯선 것부터 예외에 번쩍이 골초를 찔러 쪼기며 마음 생각을 판단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양처에게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반세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전능 안에서 새 생명을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의 계획대로 제주도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이 천의 목표는 하나님 세계 무너지게 하옵소서. 제주도를 목표는 하나님이세요. 서구부 제주도 목표는 하나님이세요. 전혀 도선도가 전혀 인척의 목표는 하나님이세요. 하늘 곳에 땅 곳에 가지 예수의 권세를 결박시켜 주시고 범의 빛이 비춰주셔서 갈급한 영혼들, 제비된 영혼들이 저 앞에 돌아오는 역사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저희들의 귀한 사명 맡겨졌습니다. 진료의 귀한 사명, 장량의 능력 받고 복음의 증인들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희도 동복계 어렵고 힘든 가정 천연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빛이 비쳐서 흑암 세계 무너지게 하시고 그런 점에서 새 생명을 귀한 역사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당회장 목사님, 이양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어려움을 주셔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 역사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세계 봉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많은 사역자들, 중립자들, 아버지는 연못들이 이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7천 제자, 7천 지역, 7점 교회, 237개 나라, 5천 동네에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들을 주관하시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7만 대, 7여자, 7이정표,
세우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은혜 역사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내주임에 따라서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생일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날을 지키면서 복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이 귀한 시간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보좌 축복 내려서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 은혜 가운데 인도 역사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며 권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들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내가 먹을 것이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가문이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500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안산 순회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안산 순회 캠프의 메시지가 뭐냐? 나를 살려라. 나를 살려라. 교회를 살려라. 현장을 살려라. 무슨 메시지입니까? 무슨 제목이에요? 우리 제동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나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을 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당일한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라. 강단 메시지가 성취되는 캠프의 축복을 보도록 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안산 지역에 이제 순회 캠프를 했잖아요. 그럼 이전에는 아침부터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영접시키고 또 그 결과 보고하고 과정 보고하고 이런 걸 이제 주로 했다면 이번에 우리 이제 캠프는요 내부 사역자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인가. 그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사모들선을 맞출 수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캠프할 때도 사모들 부분을 좀 팀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안산 순회 캠프에도 사모들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45년 전에요, 우리 장인어른 교회에 다니시던 분이 안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백사모님이 그 명단을 놓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예배 캠프 때에 하나님 이 친구를 만남에 축복해 달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놨냐? 그분을요 고잔동에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어디냐? 고잔동이거든요. 둘째 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 이 복음은요 작은 씨 같은데 신규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 메시지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이제 또 캠프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요, 우리 막내 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참 힘든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 아빠가 치료가 안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가요. 근데 계속 캠프 메시지를 듣고 또 현장에서 나를 채우다 보니까 아들에게 무슨 말이 나갔냐? 위로하는 말, 힘주는 말, 이런 말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제가 축복 기도하는데 아멘 하는 거죠. 아, 이 목사가 바뀌니까 아들이 바뀌는구나. 제가 목소리 현장에서요, 이번 주 우리 형제를 만났는데요, 메시지 다 끝났는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 마실 것 좀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보니까. 그럼 넌 일주일 동안에 이거 뭐 하냐? 이제 뭐 어머니 도와서 집안일하고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간대요. 얘가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대요. 이 친구의 머리는 진짜 복잡하거든요. 어느 정도 복잡하냐?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4차가 5차원. 그런데도 복음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 가정에 뭐가 바뀌냐? 이 친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참 감사하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육신의 안일주의에 빠진 야곱은요,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했는데 어디에? 세겜 땅에서 10년을 지낸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한 5살, 제 딸이 한 5살, 이제 먹는 5, 6살 됐을 때에 이제 그 세겜 땅에 간단 말입니다. 10년을 지나니까 이 딸이요, 훌쩍 커버린 거예요. 딸 혼자 거기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이요, 자연스럽게 세겜 땅에 있는 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문화되고, 여기에 이제 세겜 땅의 휘족 속에 주작, 아들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이요, 우리 누이를 이렇게 더럽힐 수 있나? 깨를 썼어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귀족 속의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만들어서 남자들이 꼼짝 못할 때 들어가서 다 사육을 하자, 죽이자. 육신의 안일주의에 빠질 때에 야곱의 딸은요, 강간을 당하는 사건으로, 또 아들들은요, 어마어마한 살인 사건을 벌여버립니다. 언약을 전달해서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라고 했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냐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세계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다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냐? 사모. 그럼 사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금요, 이 프린터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사모님의 가지고 프린터를 해가지고 주부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제 그 메시지를 정리하고 또 여러분에게 삼옵너를 할 수 있도록 그냥 A4 용지에다가 우리가 삼옵너를 다 쓰도록요. 제가 앞으로 복사를 다 해놓은 거거든요. 이번 주는 제가 전달 못하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마음껏 가져가서 기록할 수 있도록 삼본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삼본을 뭡니까? 기도 수첩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강단 메시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강단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 정리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면 지금 우리 본부교회에서요 훈련시킨 게 뭐냐? 강단 메시지 한번 정리해봐라. 매일 그렇지만 그냥 말고 매일 정리하는 것과 안 하는 거 하면요 나중에 보면요 하늘과 땅 차이. 주일날 메시지 들었는데 주일 제목 기억납니까? 잘 안 나잖아요. 주일 본문 기억납니까? 잘 안 나거든요. 1대적 뭔가 기억납니까? 잘 안 나요. 2대적 뭔가 기억납니까? 잘 안 나요. 앞에 있는 목사도 잘 안 납니다. 하물며 설교한 사람도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요 뭡니까? 사무를 속에 들어가서 계속 뭡니까?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무리가 따라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순교 이후에 빈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요 치유의 복음에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뭐냐? 병든 자를 고쳤어요.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뭡니까? 비유의 말씀을 막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비유의 말씀을 쏟아붓는데 무리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치유의 복음을 전파하면서요 병든 자를 고치시 병든 자를 치유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보았던지요. 이 현장에는 남자만 5천이 된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를 뺐으니까 그럼 숫자가 대충 한문이 적어도요 2만 명은 넘어요. 그죠? 500여의 그 축복을 빌었던 그 사람들이요 대충 우리가 잡아도요 2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이 수많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이요 깨닫지 못하는 비유를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뭡니까? 무리들에게 뭡니까? 치유의 복음을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때요 제자들의 생각이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해도 저물고 지금 뭡니까? 1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문제는요 먹을 게 없어. 빈들에 몇만 명이 따라갔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어. 근데 제사들이 어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봤잖아요. 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사 먹게. 우리가 줄 수 없으니까 가서 사 먹게 해서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때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해결해 주라. 이 제자들의 생각은요 지극히 맞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이거든요.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이게 아주 현실적이고 상식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갈 것 없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제사들이요, 제사들이 준비해서 내온 제사들의 준비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걸 가지고 이 몇만 명을 먹여야 되니까 제자들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무리를 명하여 백명씩, 50명씩 이 뭡니까? 500여의 이 역사를요 성경이 네 군데 다 기록해놨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를 명하여 앉힙니다. 때로는 50명씩, 때로는 100명씩 이렇게 앉히죠. 그러면서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기도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옛날에 읽으면서요 보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떼어주고 제자들 떼어주고 제자들에게 좀 떼어준 거예요. 떼어주고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진 거죠. 빈들의 성찬식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떼어줍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강주리를 12바구니를 거둡니다. 전에 성경에는 강주리, 지금은요 바구니 12강주리 12바구니를 거둡니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 어린이 외에 5,000명이랍니다. 여자와 어린이 전해습니다. 어린이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5,000명을 보니까 그러니까 대충 잡아도요 2만 명 됩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에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예요.
똑같은 500여의 이 어마어마한 뭡니까? 그 축복의 사건을 가지고요. 요한은 어떻게 기록을 했냐? 백성들이요, 이 뭡니까? 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를 남기니까 너무 뭡니까? 예수님 따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요, 그냥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심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거든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받도록 되어 있어요. 응답이 안 온다? 뭔가 잘못 보였거나 뭔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거나 그런 거거든요. 복음을 심으면 노래 있잖아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그 다음 뭐지? 복음이 자라났어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자라면 100배, 30배, 60배 이렇게 이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찬송, 찬양, 찬송을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복음을 심습니다. 반드시 뭡니까? 열매가 나요. 우리 자녀, 남편, 아내, 또 뭡니까? 관계된 부모,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반드시 복음을 심으면요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살을 떼어주는 자가 누구냐? 이게 전도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뭡니까? 보떡 5개 물고기 2발 주면서 이거 나누어 줘 이렇게 안 했어요. 성경에 떼어줘. 이게 내 살이다, 내 피다, 마셔. 먹어야 산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다니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뭡니까? 떼어주고 쏟기 위해서, 쏟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요 지역 배경 속에 사는 나의 형제들, 자매들, 자녀들 뭡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게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전도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그냥 뭡니까? 열매가 있든 없든 뭡니까? 계속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을 따라 그냥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500여의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요 예수님은
뭡니까? 제자들 보고 배 타고 맞은 배 가라. 그 예수님은 뭡니까? 사람들을 다 가도록 정리를 했어요. 빨리 지금 너무 어두워 가니까 빨리 가시라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냐? 또 기도하고 가셨어요.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바다에 풍랑이 바다에 물결이 막 입니다. 풍랑이 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노를 쳤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죠. 그 제자들이 딱 보니까 뭡니까? 바다 위에 무슨 유령이 걸어오는가 하고요. 유령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오시면서 내니 도용하지 말라. 베드로가 그때 그럽니다. 주시거든 나를 내놔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오라! 예수님 와라!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요 바람이 부니까요 뭡니까? 파도가 눈을 때리죠. 빠져가요. 또 뭐라고 합니까? 나를 구원했어. 나를 구원했어. 손을 내밀었어요. 그를 붙잡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말씀을 믿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사모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냥 사모들이 안 되니까요. 그냥 주님 메시지요. 주님 메시지잖아요. 매일 써보는 거예요. 매일. 그냥 언제? 아침 일어나서 이 메시지를 계속. 저녁에 정리하는 게 좋아요. 메시지. 저녁에 정리하고요. 아침에 뭡니까? 이 메시지 붙잡고 또 그냥 그대로 그냥 읽어요. 읽는 게 기도, 읽는 게요. 기도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수원치료회에 김원수 목사님이 이걸 좀 이제 먼저 실천을 했거든요. 가르쳐 주기는 누가 가르쳤습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가르쳤죠. 이렇게 해보라고. 기도 수첩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다 하니까 일단은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냥 다 써라. 기도 수첩에 몇 개를 다 써봐라. 썼어요. 한 달을 쓰고 두 달을 쓰고 계속 쓰니까 중직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목사님 감사해요. 주일날 말씀 듣고 그냥 6일 동안 말씀 이렇게 딱 엎어놓고 있었는데 말씀을 기록하니까 일단은 뭐냐? 주일날 메시지 제목이 기억이 나더라. 그 다음 뭡니까? 1대지, 2대지, 3대지, 대지가 기억나더라. 일주일 거의 끝날 무렵이 되니까 주일 메시지가 전체가 이제 그냥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중직자들이요, 수요 예배 안 보다가 수요 예배 다 앉았대. 장로님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게요, 산문들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뭐냐? 고난이 있다나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를 유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안심시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한번 도전을 해요. 목사는요, 설교를 하면요, 해놓고 뭡니까? 자기 설교 잘 안 들어요. 왜요? 듣기 싫거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기에 사투리 많이 쓰지. 근데요, 자기 메시지를 하고 자기가 듣는 것을 제일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원로 김동국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줄 메시지를 놓고 이 메시지가 성취되나 안 되나 계속 들어보라는 겁니다. 이 훈련을 누가 시켰냐? 유천 목사 시켰어요. 제가 안양 동구 교회 갔을 때에 뭡니까? 유천 목사가 교회 훈련을 다 시켰거든요. 그 가운데 뭘 시켰냐? 3온달 말씀 훈련을 시켰어요. 일단은 뭐냐? 내가 한 메시지를 뭡니까? 목사님들은요, 그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라는 거죠. 거기에 낚시자는 건 누구냐? 원로 목사. 메시지를, 자기가 메시지하고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뭡니까? 아멘. 본인이 먼저 받으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그 메시지를 정리해서 잘 주도록 이렇게 또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냐? 지금 담임장 목사님이에요. 주일날 와서 또 예배는 드리는데 이 말씀이 뭡니까? 나의 말씀이 안 되거든요. 현장에 가서 역사는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응답을 못 받아. 고민하고 있는 차에, 그죠? 친구가 뭐라고 하냐? 나와 같이, 나와 같이 하룻밤 지내자고. 이제 사우나 갔어요. 쭉 이야기하면서 사모늘 기도 수첩하는 게 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요, 이야기 목사님 머리 위에 탁 때려요. 그게 2005년도. 이 말씀 붙잡고요, 계속 뭡니까? 사모들 속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럼 지금 뭡니까? 정의도로 세워집니다. 머리로 걷는 베드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요, 손을 내밀어서 그의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배의 오름에 바람이 거쳐져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김배에 대해서 누굽니까? 그리스도.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거너 참기 보고 못되노라. 이 기쁨만 이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넓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자손 천대까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배에 부르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강단 풀어내시고요. 또 방송 시스템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총회 참석자 9월 22일 내일 월요일입니다. 장소는 천안 원네스 교회 우리 김치우 목사님이 지원 교회입니다. 우리 다 기립하셔서 620장 1절 부르고 축도로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한 은혜가 강단의 메시지 붙잡고 강단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전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